근데 이제 유마경에서 이렇게 대승, 그러니까 보살과 성문의 구분은 뭘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하고도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는 분별로서 깨달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파리의 얘기가 나올 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참회하고 마음을 뭐 깨끗이 해서 뭐 도를 향한다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선을 향하고, 왜냐면 그 죄 반대로 이렇게 공부가 나아가는 거다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성문 품에서 내용을 다룬다면 보살품은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사실 공부 과정 중에 내적인 변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생 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차안을 떠나서 피안으로 간다.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이런 구조로 공부를 시작하죠.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성문의 의식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을 둘로 나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보살품에서는 그러면은 뭐냐, 아직도 여기서는 이제 유마의 안목보다 못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보살, 여기 미륵 보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지견이 남아 있어요. 지견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지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야. 그다음 불이법이야. 둘이 아닌 하나야라는 지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이런 상태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법상이라는 거죠.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이. 그게 스스로가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남아 있는 거고, 그거는 누가 그 말을 들어도 이치에 맞는 말이네 하는 그 지견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정지견. 근데 지견인데 정지견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공부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어 라는 이 지견, 부처와 중생이 하나야 라는 그 지견, 모든 것이 마음 하나뿐이야, 삼계가 유심이야 하는 지견,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라는 지견,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야 라는 지견, 이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문수와의 이제 대화도 나오거든요, 유마가.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생각이 이렇게 너무도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직연인 줄 모르고 그게 공부라고 딱 잡고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부가 부족한 어떤 상태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이 페이지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되는데 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안목이 밝은 사람들의 법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부가 부족한 거야. 각자의 안목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지견에서 오히려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견은 모두 망상입니다. 생각은 그 생각이지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근데 이치에 맞고 안 맞고는 인과법의 세계인 것이지 여긴 이치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도 없고 원인과 결과 구조도 없고 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인과법은 앞뒤가 있는 것이고 이치가 있는 것이죠. 앞뒤가 있는 것, 인과법. 그 다음에 그 이치가 있는 것이죠. 이치가 뭐 다 생각, 앞뒤가 맞는 생각들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앞뒤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이 자기 그것도 누가 이렇게 그 지견으로 봤을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흠잡을 수 없는 그 지견에 갇혀 있기가 더 쉽다. 그것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공부가 되게 깔끔해지기가 어렵다. 다 생각 굴리고 있거든요. 공부가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이 안 되면 뭔가 불안해지는 거야, 스스로가. 뭐가 자기가 뭐 모르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뭐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한 건데,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직연을 잡고 살아왔던 그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가 미흡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자체가 경계로 새어나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는 어떤 경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활짝 깨어나야지 우리가 이제 유마가 말하는 아니 부처님의 진정한 이제 법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경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어떤 면목이거든요. 본연의 어떤 자기 경계거든요. 어떤 직연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자성은 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붙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모든 이름과 모든 경계에 당처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와 상태로도 이거는 이제 잡을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서 철저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공부가 완전히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공부인데, 법문이라는 게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법문의 이 요체에 통해야 되는데, 자꾸 법문이 남아 있어. 법문이 남아 있으면 안 돼. 그게 다 생각이니까. 그것도 이런 게 공부구나,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이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본연의 마음은 아닌 거죠. 그거를 스스로가 누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세밀하게 이렇게 찝어내 줄 수도 없고, 자기밖에 그거는 자기가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하거나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은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공부가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는 거는 선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이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고, 거기에 모든 분별이 떨어져 나가는 게 참선이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생각을 끊고 앉아있고, 뭐, 무슨 화두를 들고 막 이렇게 연불하듯이 돌리고 있고, 그거는 선이 아니죠. 뭐 어떤 경계를 잡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선은 24시간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참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없는 데도 다 나타나. 이게 저절로 자기 삶이, 현실이 색직시공 공직시색이 되고, 있는 게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게 있는 것이 되고, 요거는 자기 현실태인 것이다. 그냥 현실인 거다. 근데 우리가 막 이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현실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하면요, 저절로 무심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심하면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드러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걸어오면서, 심지어 여기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도 수많은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심하니까 뭐가 없잖아.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그게? 근데 무심히 거기 어디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니까 없잖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는데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눈앞에. 근데 없잖아요. 그게 자기의 일상의 그거고, 그렇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는 그 상징성 있잖아요. 비유.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이
어떤 식으로 비유돼요?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모습은 드러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 분명히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어디에도 이렇게 왜 새어나가냐, 새어나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분별에 떨어지면은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수행이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있는 것을 없애는 게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있는 것이 뭔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행은 뭐예요? 뭐가 있어, 장애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수행으로 앉아 있는다, 명상을 한다,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요한 맛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자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있으니까 자꾸 앉으려고 해.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시끄러운 거잖아요. 앉으려고 해. 자꾸 없는 쪽으로 돌리려고 해. 예를 들어가지고 사경을 한다거나 연불을 하는 것도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또 산란해지고 불편해지니까 연불을 하거나 이렇게 일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잊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영원히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첫 번째가 있는 상태거든. 있는 상태잖아.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미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있는 거는. 그럼 영원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저절로 있는 게 없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행을 우리가 계속 한다는 거는 이미 있어. 1번은 있는 거예요. 이미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온갖 것을 해봐야 있는 상태에서의 임시적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깨닫는다, 깨친다고 하는 거는 본래 없구나.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도노, 돈수 이런 얘기들이 돈수, 도노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도노, 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치면 닦을 게 없어지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뭐냐면 도노만 하면 돼. 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육조단경이 얘기하지. 나는 깨달음만 얘기하지 닦음을,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노만 얘기하지 도노, 돈순이 수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1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깨쳐야 된다. 어떻게 깨쳐?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면 없는 거잖아. 있어도. 그렇게 하면 닦을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가 뭔가 헤매고 잘못된 거는 뭔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조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깨쳐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결국 그래서 깨어나는 일만 있어요. 깨치는 일만. 그거는 체험적인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안목이 열린다는 건 어떤 이 글귀를 이해해서 이런 이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그게 깨어나는 거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죠. 어떻게 깨어나느냐? 체험.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온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 되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네, 원래 이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이치로도 설명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알았던 세계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원래가 이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랬구나.
그냥 말을 하자면 내가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을 했었네. 근데 왜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찰나찰나 찰나찰나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요, 저절로 경계는 무심해집니다. 저절로 경계는 무심해져.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아니, 우리 그 모든 직연은 생각이니까 어떤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어떤 이 삶의 그, 어떤 그 모습에 생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은 생각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거든요. 내일 아니면 지금 지구가 망해라 생각한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힘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울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냥 허망한 생각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거꾸로 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 이상하게 특히나 어떤 판단이나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갇혀버리면 이상하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채색을 해요. 그 관념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그 필터가 딱 끼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의식 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이나 사회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것들은 그런 관념들이거든요. 정치 이념이라든가 역사적인 판단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남한 쪽의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이나 남한 사람이 남한을 생각하는 의식이 남북을 생각하는 의식이나 북한 사람이 남북을 생각하는 의식이 다르잖아요. 천당과 지옥으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산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생각이야, 생각이거든요. 즉 찰나찰나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갇혔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갇혀버리면 별짓을 다 하죠,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근데 그걸 굳이 취할 이유도 없죠. 그게 있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그걸 구속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근데 뭐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그 정도의 어떤 바라봄이지 그 절대 불변의 그게 전혀 아니죠. 같이 어울려 살려니까 필요한 거지. 혼자 살면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선악이 뭐가 필요해, 혼자 사는데. 뭐 교통질서 이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이 주황색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 켜 있어도 몇 번을 깜빡거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자기 혼자 살면. 근데 여럿이서 그 룰에 따라서 이게 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때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죠. 죽었다 깨나도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속. 해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갇힌 것보다요, 생각에 그 사로잡힌 그 구속감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사실은 이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감옥은
속으면 진짜 금강으로 만든 감옥보다도 더 강해. 금강석보다도 더 강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보다도 더 강해. 근데 그게 생각임을 알면 종이 조각보다도 더 약해. 한상과 같은 거니까.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근데 원래는 이런 거죠. 원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우리가 해탈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죠. 이게 진정한 자유지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냥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이에요. 다 그래요. 다 예외가 없어요. 뭐다? 그럼 다 이거예요.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다 가져와 보십시오. 예외가 있나? 없어요. 없어. 다 그래. 마음에 둘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둘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 마음에 둘 거는 그게 따로 있는 거를 마음에 두잖아요. 마음에 둘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활짝 남김없이 깨어난 경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 요만한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가리고 있던 것이 싹 벗겨져요. 분별이 확 벗겨져야 돼. 분별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분별의 그 망상에 갇혀 있는 그 조금이라도 드리워진 게 있으면 그것이 시야를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가 너무 좀 리얼한데 뭘 이게 껍질을 어떤 생명체 그 생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징어 뭐 이런 거. 분별이 이상하거든요. 뭔가 투명한 듯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게 있음으로써 이게 분리가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게 확 벗겨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눈을 가리고 있던 거거든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분별이 확 벗겨지면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또 조금씩 느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세상이 흐릿한 줄 아는데 뭔가 의식에서 확 벗겨지면서 벗어나면서 막 깨끗하고 청정하고 세상이 투명하고 뭐 이런 것이 막 경험되거든요. 세상이 뭐 달라진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분별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생각이 필터들이 되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가벼워. 마음에 둘 게 없으니까 되게 투명하면서도 되게 무게가 없어요. 가벼워. 뭐 그런 게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뭔가 의지할 때가 있는 습성은 강한데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공에 빠질까봐 막 두려워하잖아. 원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사들이나 이 하는 사람 공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는 뭐냐? 뭐가 있는 데서 막 살아왔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한 건데 그 습관. 근데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 공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공인 줄을 모른다. 본래가 공인 줄을 몰라서 뭐가 있는 데서 막 부대끼면서 살아온 것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인데 원래 있는 게 아닌데 공이 되는 게 두려워지는 거야.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두려움도 생겨요. 의지할 때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스스로만 달라지니까 옛날에 과거에 같이 의식 수준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뭐 소통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럼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 응? 망상 세계 속에서 같이 응? 갈등과 번뇌를 하면서 얽히고 뒤설키면서 살 것이냐 같이 진흙탕 속에서 살 것이냐 원래 있지도 않지만 그게 진실한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해내기가 어려운 공부거든요. 그럼 자기가 결심을 했어. 공부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점점 자기 경계가 달라지니까 소통이 안 돼.
근데 이게 진실된 길이에요. 그러면 좀 음?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가는 것 같으니까 외롭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원래 공이야. 그럼 어떻게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무등부터 자기한테 질문하게 된다니까? 옛날처럼 살겠어요? 그럼 그냥 끝났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이고 이 길밖에 없고 이게 원래 나의 본연의 모습이니까 이 길을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공부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진짜 안목이 밝아지면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런 식의 어떤 두려움이나 뭐 그런 감정적인 외로움이나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 전 세계의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이거는요, 진짜 이거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 마음, 이 한 마음에서 드러난 세계거든요. 요거 하나 깨치는데 타인이 없거든. 그럼 오로지 자기 혼자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어야 돼. 의도는 없대. 의지는 있어야 돼. 의도를 갖고 뭘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해내겠다는 의지는 있어야지. 점점 마음을 여기 두고 하다 보면요, 이제 되게 마음이 비워지고 밝아지고 구속이 사라지고 일이 없어져요. 이제 일이 없어져. 그리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일을 하는데 되게 그 마음에 어떤 장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도 뭔가 일한 것 같지도 않고 힘도 덜 들어요. 살아가는 것도 힘이 안 들어. 그냥 걸리는 게 없으니까.